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미리 인간의 육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도록 영육간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사람을 지어서 이 모든 것 다 너 가져. 주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살고 과거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냐? 이런 사람 많아. 조금만 자기에게 고통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죄임을 분명히 깨닫고 적반하장에 엉뚱한 소리 오면 전혀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아담에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현철 행복이 넘치는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만물을 사용하며 살아요. 마귀란 님이 하와야,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은혜요, 은혜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라는 것도 은혜요, 하지 말라는 것도 은혜니,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딱 두 가지,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으니 하지 말라는 짓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죽고, 죽고, 하라는 것 안 하면 해야만 살고 해야만 영광이 있고 해야 축복이 있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도 망하는 일이니, 그래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을 향해 극진한 양보할 수 없고 후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귀찮잖아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현실과 달라? 현실에 맞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맞아. 왜? 우린 현실 속에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현실에 맞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때 현실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물질 문명 속에 사는 이 시대의 육신의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내 영혼의 현실에 맞췄으니 항상 하나님 말씀은 오늘이 현실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 어딘지 말하지 않았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그것이 수지 맞는 거냐고 묻지 않았어. 응?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가는 거리에 먹을 것이 있냐고 묻지 않았어. 내가 가서 쉬고 거할 장막이 있냐고 묻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현실,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생명이라고 알았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출생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의 기업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처럼 내게 주시는 당사자가 되어 쫓아가는 자는 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 현실 상황과 안 맞으니까 안 믿어져요. 거두절미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쪼개서 피를 흘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올려 향기롭게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라. 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느냐? 인간은 누구나 죄 아래서 아담 이후에 죄값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죽어서 확실하게 지옥 가야 할 죄를 짊어지고 산다. 지옥을 아주 가슴에 품고 산다.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죄값으로 출산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런 인간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죄를 해결해야 돼. 죄.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문명이 없어. 과학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죄를 해결할 길은 죄값은 사망이니 죽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잡아 죽여 피 흘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죄로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요 하고 죄인임을 인정해. 하나님께 제사 드려.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내가 내 죄를 용서할게. 용서란 말은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내가 묵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묵인해 주겠다. 없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이하에 제사장이 짐승을 갖고 날마다 제사하나 죄 없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야 할 죄인,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네가 진실로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고백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용서와 속죄는 달라요. 속죄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인류 구속에 대한 은총,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제 용서를 속죄로 바꾸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야 한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한다. 그것을 사모하며 제사를 드리는 도중 죽은 새 한 마리를 쪼개서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저물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생겨. 윤석준 목사도 어떤 때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어느 때가 두려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소원해질 때 참 두렵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더러 나와 함께 계시냐? 나의 불행을 막아주려고. 아주 담대해지지요. 다 쪼개라고 했는데 왜 새 한 마리를 안 쪼갰느냐? 잠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하여 죽은 새를 쪼개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네 후손이 저주를 받아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4대 동안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리라. 그 한 번 잘못해. 죄는 이렇게 꼭 죄값은 그 뒤에 계속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지자도 회개하라, 죄로 오는 고통을 해결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죄로 오는 저주와 영육간의 고통을 회개하라. 사도들도 회개하라, 죄로 오는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하라. 행복의 소리, 축복의 소리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은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계속 세상을 뜨잖아요. 애굽에 풍년 들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삭도 세상을 뜨고 야곱이만 있었을 때 12아들 중에 먼저 요셉이가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꿈의 해몽을 잘해서 총리 중에 총리 대신이 됐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됐나 봐. 애굽 땅에는 풍년이 들었다 소리를 듣고 거기 먹을 양식을 가지러 갔다가 자기 아들과 형제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요. 선친이 죽고 또 죽으니까 그 나라 바로 왕에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은 기름진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저놈들이 왕성하게 막 인구를 뻗어나가고 왕성하게 저놈들이 강해지는 걸 볼 때, 만약에 저놈들이 이 애굽을 통째로 새기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압박을 가하고 포위하고 그들을 향해 노동을 시키고 온갖 고통을 다 가합니다. 이때부터 종살이를 진짜 아브라함에게 했던 저주가 그대로
바로 임하는 거예요. 바로 죄로 오는 저주. 죄로 오는 저주.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 때문에 핍박으로 오는 고통은 내가 당할지언정 죄로 오는 고통은 절대 당하지 마라. 빨리 회개하라. 네.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아침 새벽부터 노동을 시켜 밤늦게까지 벽돌 찍는 자원을 주면서 벽돌을 찍어 바쳐. 나중에는 그런 건설 자재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하루에 얼마씩 찍어 바쳐라. 오늘 하루 일량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하는 거야. 이러다는 이렇게 번성하다는 나라가 위협이 오고 이놈들이 강대국과 함께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스러우니까 이제는 요놈들의 씨를 말려야겠다 싶어서 바로가 아기를 낳거든 여자는 그대로 살려주고 남자는 죽여버리라. 남자의 순환 죽여버리라. 그래서 산파들이 아기 만나면 이스라엘 지내가서 남자아이는 현장에서 죽이고 여자는 살려줘. 왜? 남자가 씨가 있으니 씨만 없으면 종자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종자는 절대 없어질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종자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종자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때 모세도 태어났다. 너무 용모가 아름다워. 어린 것이 무엇인가 해먹을 것 같아. 대단한 존재야. 산파가 죽이지 않고 애미가 석 달간을 데리고 있는데 이 주책 없이 울어붙여. 벌써 울음소리 보면 남자애와 여자애가 다르지. 어려서도. 그럼 남자는 천하를 호령하는 울음이고 여자는 그냥 젖이나 먹으려는 울음이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남자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부모도 살 길이 없고 산파도 살 길이 없지.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항상 바로의 공주가 와서 씻고 물떡하고 그런 그 나일강 강변 그 위에다가 갈상자를 만들어 욕청으로 딱 발로 물이 안 들어가게 만들고 아기를 딱 뉘고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공주가 그들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시간을 잘 알아서 아기가 갈상자 속에서 팍 울어붙입니다. 이 우는 것도요, 이렇게 울으니까 우는 소리를 그 공주가 듣고 데리다가 자기 궁중에서 아들로 키우는 거야. 40년을 잘 문물을 가르쳐 잘 키워. 그런데 어려서 그 아기를 주었을 때 누가 이 아기를 키울 수 있으며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는가? 역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처럼 들어갔어. 젖이 퉁퉁 불었지. 예, 젖을 빨리면서 너는 말이야 시브리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야. 계속 시브리 민족의 정신을 불러 이렇게 가면서 키워.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는 것은 중요한 거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돼. 너는 제사함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돼야 돼. 너는 예수가 너를 살렸어. 너는 영생하고 천국 가야 돼. 죄는 이런 것이니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계속 어려서부터 인격이 믿음 안에서 아주 만들어지도록 키워야 된다. 그렇게 키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는 걸 보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꼴을 보기 싫어.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묻어버렸지. 근데 얼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다투어. 야 이놈들아, 한나라 사람끼리 왜 다투냐. 야 이 자식아, 네가 과거에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이 소리가 만약에 왕궁에 들어가면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서 주랭랑을 줘서 도망갔어. 그래서 그 이두로 모세의 장인집에서 양을 40년간 양을 줘. 양.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또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가면 죽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야. 내가 보내니 걱정하지 마. 전 못 갑니다. 모세야, 내 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볼래? 빼봐라. 문두병이 걸려가지고 손이, 하나님 내 손이 왜 그래요? 다시 한번 가슴에 넣어봐라. 빼봐라. 멀쩡해요. 내가 이렇게 표적을 주니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못 가요. 저는 가면 죽어요. 왜 그러느냐.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못 만나봤어. 못 만나봤어. 모세야, 너 가진 게 뭐냐? 제가 뭐 가진 건 지팡이 하나 있죠. 집어 던져봐라. 던지는 순간 광야의 불독사가 되다. 모세야, 그 뱀을 집어봐라. 집자마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안 갈래? 가거라. 못 가는데요. 잠시 후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활활활활 탑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나무는 안 타고 불만 있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주여, 내 입술이 둔해서요. 가서 바로 오고 못 따져요.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뜻 앞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재앙을 10번씩이나 퍼부어서 대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첫 새끼를 싹 죽이는 재앙. 왜? 안 내주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주니까 10번이나 재앙. 모세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이 재앙을 피하고 너희가 나가는 길,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피를 문설주의 발로, 그리고 집에서는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밤새도록 기다려. 그럼 바로가 도와줄 때 데리고 나가. 그들이 모세 말을 듣고 열심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딱 문방에 바르고 안에 가서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 장자가 왕의 집부터 하여튼 닭이 새끼, 돼지 새끼까지 싹 다 장자로 태어난 뭐 개구리 새끼, 이 새끼까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싹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은 죽음이 넘어가. 죽음이 넘어가. 왜냐?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러 들어가 보니까 문설주의 피가 벌겋게 발라서 벌써 죽었어.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은 나를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양의 피가 장자가 죽는 걸 면하고, 나와 여러분들의 예수의 피가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저주받고 멸망하는 고통이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재산은 예수의 피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쪼개지 안에서 피 흘리지 않는 그 새 때문에 430년간 종살이였던 그가 양을 잡아 쪼개서 피 흘리니 드디어 용서가 있으니 그들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으로 옵니다. 근데 바로가 마차 600승이나 가지고 온 군대를 총동해서 거느리고 다시 잡으러 쫓아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모세야, 우리 곧 죽는다. 저 강한 군대가 쫓아오니 살겠냐? 애굽에 우리가 죽어서 늘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가 애굽에 가서 그들의 종살이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응? 어째 이렇게 사람은 둔하고 등신 같은지 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섭리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꼭 생명이 있고 보호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중을 만들어서 눈 감으면 동서남북이 어딘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딱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 한가운데 암흑을 딱 만들어 놓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명의 대낮이요, 그들은 캄캄한 어디 한 발짝 움직일 수가 없어. 어느 방향이 방향인지를 몰라. 보세요, 네가 가진 게 뭐니? 지팽이요. 지팽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내미는 순간에 동풍이 확 불더니 바람의 힘으로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바람이 오래도록 바닥을, 이 뻘바닥을, 물바닥을 바싹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를 건너가도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다 건너가는데 암흑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가렸던 암흑이 풀어지자마자 빛이 오니까 그 길을 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바다 안으로 다 들어오는 순간 동풍이 수덥 싹 다 말라 죽었는데, 홍해바다 안에 지금도 수많은 병거가 죽은 그 잔해물들이, 병거들이 지금도 홍해바다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 참 신기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없잖아. 거짓말이 없잖아. 이렇게 우리는 원수가 너를 우겨싸도 쌓임당하지 않고, 너를 먹으러 와도 힐족하고 떠나가고, 우리는 예수 피를 가진 자의 복이 이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광야에서 모사야, 야 배고프지 않니? 굶겨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 저들이 배고프대요. 만나를 내려 먹여. 이놈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퍼다가 갖다 둡니다. 근데 그날만 지나가면 썩어서 못 먹어. 아침마다 싱싱한 거, 아주 싱싱한 거 아침마다 먹어. 얼마나 맛있는지 물리질 않아. 응? 저는 몸이 힘들면 밥을 먹으려면 입으로는 씹는데 안 넘어가. 그래서 입으로 씹기까지는 좋은데 넘기는 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아무리 씹어도 입안에 있지 안 넘어가. 역부로 물을 먹어서 넘겨도 물만 넘어가지 씹는 건 그냥 있어 또 이렇게 안 넘어가. 근데 맛있는 것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넘어가지 못하잖아. 씹을 겨를 듯이 아까웠게 넘어가잖아. 이렇게 맛있는 만나를 먹어. 모세야,
물이 없지 않냐? 물이 없으니 광야에서 살겠냐? 모세야, 네가 가진 거 뭐야? 지팽이요, 반석을 쳐라. 돌을 치니 물이 활활활 터져나와. 옛날 얘기 같지? 지금 여러분에게서 그런 영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또 물을 마셔. 얼마나 맛있겠어 물이. 물을 마셔. 모세야, 고기도 먹고 싶다. 하나님, 저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날아가는 새 중에 며느라기 고기가 제일 맛있대. 며느라기들이 쫙 가다가 진중에 떨어져. 그들이 그걸 주워다 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길은 광야 같아도 옥토 같고, 아멘 합시다. 광야 같아도 풍성한 아버지 옥토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를 평지처럼 파괴하고 아이성을 대로처럼 걷고 수많은 적군들을 파괴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대로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자가 말라서 하나도 없이 종자가 끝났을 것이라 이 말이요. 응? 그런데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너희가 종살이를 끝내고 고통과 압박도 끝내고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잊어버리고 있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 베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은망덕할 때 괘씸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은혜는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저놈은 은혜 베풀어야 소용없어. 줘야 소용없어. 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덤비고 오히려 전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해봐. 참 내가 잘 주었네. 뭐 또 줄 거 뭐 좀 없나? 응? 사람도 주고 싶고, 응? 자식도. 아버지가 키워주시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감사해요. 응? 아버지, 제가 장가 가려고 하는데요, 여자가 누구냐? 아버지 맘에 쏙 들을 거예요. 아버지가 싫다면 절대 안 해요. 아버지가 싫다면 안 해요. 싫다면 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싫어도 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아버지가 그냥 좋아해달라 그 소리예요. 결국은 좋아해달라 그 소리예요. 아버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떻게 웃어? 지가 이쁘다고 먼저 했는데. 아, 이쁘다. 참 좋은 여자 만났다. 결혼해라. 아버지 감사해요. 결혼시켜줘서 감사해요. 궁동에 집 좀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집 하나. 응? 아, 사줘야지. 아버지 감사해. 난 아버지 덕에 살아요.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면요 저희들이 잘 모실게요. 그 말 누가 고지 들어? 그래도 그 말이 그냥 좋은 거요. 그래서 부모 자식 세도요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고 이 자식에게 항상 마음이 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백성들이야.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백성.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원방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럴 때는 항상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 식민지 생활, 온고통을 다 하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다시 돌아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 큰 은혜를 감사해라. 너희 농사 지었지?
갖다 창고에 수장해라. 그리고 맥추절이 오거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힘에 지나도록 감사해라. 왜? 내가 모든 네 책임은 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감사해서 나를 얻어라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감사절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이런 것이 은혜라고 말해줘서 감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마지막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소원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참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태양의 에너지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살아요. 하나님 것인 물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 것인 흙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육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는 은혜가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우리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응?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큰일 난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네 스스로 고백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억지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열한 것처럼 있지 않냐.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저는 목사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진실하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충분히 헤아리면서 내 평생에 감사하며 살리라. 그래서 저에게서 감사가 거의 안 끊어져요. 감사가. 왜? 저 충청도 부여 땅에서 토마토 농사나 지어먹고 내가 꼬적거리고 살 사람이요. 조금 더 출세했으면 가락동 시장에 가게 너도 대게 사놓고 새 받아 먹고 살다 이제 죽을 날 기다릴 나이인데 지금 내가 나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이 불러서 뭐 크게 쓴다 할까 적게 쓴다 할까 이만큼 쓰는 거 주님과 나와 의기투합된 뜻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면 크게 쓸수록 뜻이 맞아야 돼. 뜻이 틀리면 안 돼. 근데 왜 뜻이 맞냐? 감사 때문에. 감사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항상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주님보다 더 큰 건 없어. 내 목숨도 주님보다 클 수 없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 목숨을 1000개 내놓은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 가족을 10,000개 내놓은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을 지불하고도 주님이 기쁨 안 하신다면 내게 주신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가 당연히 감사해서 그리하겠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내 어떤 것도 조그만하게 보이게 해.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담부터 내려오는 죄로 저주받고 병들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병드는 것도 좋아 저주받는 것도 좋아. 땅에 언젠가 목숨이 끝날 날이 있어. 끝나면 끝이야. 근데 끝나면 그 죄값으로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고통의 원인인 죄는 누가 지켜야 하느냐? 마귀 사단 귀신이 지켜야 한다. 마귀 사단 귀신과 죄를 해볼 수 있는 과학도 문명도 아무것도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로 죄값은 사망,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 피 흘려 죄를 용서받듯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이 와서, 성자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진짜 죽어서 죄값을 갚아서 죄가 없어져 버리는 속죄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아브라함보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모세보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다윗보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 엄청난 은혜 입은 사람들 아멘 합시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으니 오늘 죽어도 영생과 천국이 내 것이요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이거 뭘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주신 축복이요,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서 갚는 순간에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회개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됐으니 지옥갈 미천이 끝나버렸고 저주받을 미천이 끝나버렸고 마귀 사단 귀신의 지옥으로 끌고 갈 죄가 사라졌으니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 값이 얼마요? 얼마냐? 무엇으로 다 감사해?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지옥 가지 말라고 내 죄 짊어지고 내가 죽을 대신, 내가 지옥 갈 대신 주님이 지옥을 방불할 십자가를 지고 갚아줘 버리고, 너희는 이만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 우리가 할 일은 회개인데 회개도 내가 못하고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 안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거룩해졌을 때 천국을 확보하고 영생을 확보했으니 이 주님에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경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적게 여기고, 뭔가 아까워하는 그거보다 아주 깔보게 적게 여기는 것이니,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보세요, 감사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를 끌어다가 가나안 복지라는 축복의 땅에 넣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 이놈들아, 그때 너희 조상을 끌어내오지 않았으면 너희 존재도 없어. 너희 존재는 애굽에서 나온 조상들로부터 있었던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으니 감사해. 감사해. 이 은혜가 아무리 큰들 내 죄에 사할 수는 없는 일이지. 내 죄.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대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왜? 예수 피로. 그들이 속죄 안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속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엄청난 영광.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 자,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자기 맘대로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아버지는 응답할 의무가 있으니 우리 엄청난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은 감사를 못 느껴.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예, 너무 감사하죠. 어떤 때는 아지랑이가 아롱아롱하는 언덕에 앉아서 이 초등학생이 국민학생이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불러. 이야, 내가 막 어쩌다가 내가 지나가는 분, 저것들 다 지옥 갈 것들인데 나만 천국 가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 핍박하면 마귀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포기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는 이 수작을 부리네. 그러면서 절대로 어떤 핍박과 고통이 와도 까짓고 왜 워낙 큰 은혜를 가졌는데 그것 정도야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으로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복, 우리가 감사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낱낱이 내가 받은 은혜를 들고 있어야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요. 이유를 밝혀야 돼. 조건 없는 감사는 샤머니즘이야. 내가 은혜 받은 적도 없이 그냥 감사절이니까 헌금해야지, 이건 샤머니즘이야. 분명히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려 봐라 이 말이에요. 조목조목 가지고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예, 부자가 이 땅에서 잘 살았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그가 참으로 호의호식하며 호화로 연락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가 가진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가 누린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가 연락한 것도 하나님 거예요. 감사한 줄 몰라요. 목숨이 끝난 다음에 감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았다 이 말이야. 그가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내가 불꽃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옥 가서 못 견딜지도 하면 안 돼. 아예 안 갈 짓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근데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그분의 피 앞에 회개함으로 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주받을 미천이 끝났고 지옥 갈 미천이 끝났고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돈으로 아무것도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얼마며 영생의 값이 얼마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의 값이 얼마요? 이것 다 죄가 무효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는 우리 은혜요. 우리는 다 미리 받았음을 인정합시다. 과거에도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합시다. 지금도 은혜로 삶을 인정합시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함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서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공짜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전부 한데 영원한 상으로 부여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기억한 바 없지만은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 감사해서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위대한 은혜. 그래서 바울은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텐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암병에서 치료받은 사람, 그리고 귀신에서 노임받은 사람, 죽을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은 지옥의 신세를 멸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은혜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야. 안 잊어버렸다는 증거로 감사절을 지키는 거요. 이번 감사절, 맥주 감사절에 내가 건강한 것,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온 것,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애 끝도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윤덕전 목사는 성령께서 항상 나에게 진리 안에서 감사하게 함으로 내가 소유가 없이 사는 게 뭐냐, 소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진짜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단 한 번도 부러워본 적이 없다. 이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단 한 번도 부러워본 적이 없다. 어디 가서도 단 한 푼도 손대고 구걸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싹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냥 내놓고 온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 자신이 소유가 내게 아니야.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들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속에 은혜가 없던지, 만약에 은혜가 있는데도 은혜를 깔고 앉아서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큰일 날 일이다. 주여 내 평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 모든 물상과 손을 댄 모든 일에 주실 복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며 힘껏 예물을 드려라. 나중에 더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여 삼창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며 감사가 파도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치 못한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해서 죄를 주님 용서해 영광과 찬양을 망각하며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감사로 감사할 줄 몰랐던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며 배은 망각하며 살았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